보이시죠? 오늘 날로 새로워지는 우리 대학부흥에크의 주일 말씀의 제목은 욥기의 교훈입니다. 방금 우리는 사이먼이라는 친구의 나의 구원자가 살아계시니 라는 뮤직비디오를 보면서 기도했습니다. 제가 그걸 보고 은혜를 좀 받아서 오늘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자, 정애영 자매님, 욥기 1장 9절에서 12절까지 부탁드립니다. 마이크 꺼져 있습니다.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였음이니이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네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네가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탄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아멘. 네, 감사합니다. 2장 4절부터 6절까지 손영주 자매님 부탁합니다. 마이크 꺼져 있습니다.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가죽으로 가죽을 바꾸오니 사람이 그의 모든 소유물로 자기의 생명을 바꾸올지라.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뼈와 살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를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말지니라. 아멘. 욥기 1장과 2장에서 연달아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욥을 맡겨버립니다. 욥이 엄청난 부와 또 의로운 행동들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크게 기뻐하시는데 하나님이 사탄 앞에서 자랑하죠. 그러니까 이제 욥 같은 자가 있겠느냐 하면서 자랑하니까 사단이 오늘 읽은 두 개의 말로 첫 번째, 그의 모든 소유물을 다 치는 권한을 받아가지고 자녀들이 다 죽고 모든 소유물이 다 없어지고 완전히 박살이 나는 그런 장면이 있고요. 그 다음 두 번째, 그래도 하나님을 욕하지 않고 있으니까 이제 다시 한 번 더 몸에다가 뼈와 살을 치는 그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온몸에 종기가 나서 기왓장으로 자기 몸을 끌고 있는, 완전히 거지가 돼가지고 이제 온몸에 난 그 병 때문에 자기 몸을 기왓장으로 끌고 있는 욥 신세가 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다 날아갔습니다. 첫 번째 질문을 하겠습니다. 욥기가 왜 성경에 기록되어야 할까요? 좀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저도 이때까지 욥기를 읽으면서 이게 왜 기록돼야 하는지 잘 몰랐던 것 같아요. 저는 지금까지 욥기를 읽으면서 별 생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들었던 생각은 뭔가 하면, 와, 너무 심하다, 고난이. 내한테 이런 고난이 닥치면 나 어떡할까?
하나님께서 왜 잘 살고 있는 욥을 사단 마귀에게 넘겨가지고 이 생고생을 하게 하시나? 뒤에 고난 끝에 더 풍성한 부귀를 주셨다고 하는데 그냥 내 마음으로는 아이고 처음 것만도 만족스러우니까 제발 처음대로만 살게 내버려 두고 중간에 그런 고난은 없이 더 이상 욕심 안 부리고 뒤에 것도 필요 없습니다만 조금만 있으면 됩니다. 아이고 고난 없었으면 좋겠다. 아이고 왜 이래 고생하고 있나. 이런 정도의 생각으로 그냥 읽었던 것 같아요. 근데 오늘 깨달았습니다. 욥기의 의미를 잘 모르고 성경을 계속 읽었던 것 같아요. 또 욥기의 의미를 잘 모르고 신앙생활을 했던 것 같아요. 자, 이제 좀 큰 그림으로 욥기를 바라봅시다. 제가 앞에서 얘기했던 옛날에 내가 욥기를 바라보던 그 시선에서 떠나서 큰 그림으로 욥기를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아멘. 첫 번째 욥기를 바라볼 때는 반드시 통과해야 할 시험. 욥한테는 너무 가혹한 시험이 닥쳐왔지만 우리가 출애굽 역사를 봐도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를 통과하게 하셨습니다. 홍해를 건너고 광야를 통과하게 하셨고 그래서 신앙인이라면 반드시 광야를 통과해야 되는 것으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설계하셨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하나님께서 재앙을 허락하시는데 주의 손을 펴서 그의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면 틀림없이 욕하지 않겠나이까. 이 사단의 시험이 오늘 우리에게 던지는 우리의 태도를 묻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무엇 때문에 믿는 겁니까? 오늘 그 질문을 받으십시오. 하나님한테 복을 받은 게 많아요. 저도 그렇고 대학 교수가 될 수 없는 자를 대학 교수로 만드셨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지금의 우리 대한민국에 사는 사람들은 옛날 어릴 때 생각해 보면 어마어마하게 하나님께서 축복하셨습니다. 세상의 모든 나라 중에 대한민국만큼 축복을 받은 나라가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이 재물의 복 때문에 믿는 것입니까? 아니면 자녀들에게 복을 주시기 때문에 믿는 겁니까? 오늘 사단의 첫 시험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다시 질문을 좀 다시 하면요. 지금의 기독교에서 이 시험을 통과할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 만약에 나에게 모든 재산이 다 사라지고 나의 자녀들마저 욥처럼 잘못된다면 과연 이 시험을 제대로 통과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 나는 과연 통과할 수 있을까? 그것이 욥을 큰 그림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2장에 가서 다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뼈와 살을 치소서. 그리하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이제 재산에 재물에 소유물에 완전한 타격이 가해도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으니까 이제 육신에 직접적인 타격을 줍니다. 이 두 번째 시련을 나는 통과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두 가지 시험이라면 거의 인생에서 만날 수 있는 가장 최악의 상태로 빠지는 겁니다. 질문이 하나 생각납니다. 나의 하나님 사랑은 얼마나 순전한 것인가? C.S. 루이스의 책 중에 순전한 기독교라는 책이 있습니다. 기독교의 가장 고전으로 꼽히는 책입니다. 기독교의 본질을 잘 얘기하고 있다고 해서 많은 사람들이 순전한 기독교를 읽고 큰 감동을 받습니다. 그렇습니다. C.S. 루이스는 기독교를 얘기할 때 순전한 기독교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순전한 기독교를 이 두 가지 시험을 통과하지 못할 그리스도인을 양성하는 순전하지 않은 기독교로 요즘 바뀌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교회 가면 복 주고 하나님 은혜로 부자가 되고 풍성해지고 자녀들도 잘 되고 이런 얘기들로 기독교를 믿는 우리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잘못된 신앙관들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복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광야를 통과하지 않고 복 받는 것, 과연 그것이 복일까요? 자, 19장을 욥기 19장의 23절 27절을 조인영 자매님 부탁합니다. 나의 말이 곧 기록되었으면 책에 쓰여졌으면 철필과 나무로 영원히 돌에 새겨졌으면 좋겠노라.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내 가족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내가 그를 보리니 내 눈으로 그를 보기를 낯선 사람처럼 하지 않을 것이라. 내 마음이 초조하구나. 아멘. 감사합니다. 네. 이 말은 이제 욥의 친구들이 와서 처음에는 너무 끔찍하니까 쳐다보고 울다가 이제 그 충격이 좀 가셔지고 나니까 이제 니 뭐 잘못했지. 그래 회개해라. 그럼 하나님 고치시겠지. 이러면서 계속 욥이 회개하지 않는 욥을 가지고 계속 지금 시비를 걸고 계속해서 온갖 말들로 지금 욥에게 회개하기를 촉구합니다. 욥은 나는 그런 죄진 일 없다 그러고 막 하고 너무너무 힘든 상황에서 이제 19장 23절 27절에 오늘 이 말이 기록됩니다. 이 말을 오늘 이 말 23절에서 27절까지가 사이먼이 노래 부른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바로 이 대목을 사이먼이 오늘 노래 부른 겁니다. 우리가 그 영상을 같이 보고 함께 기도하면서 이 영상을 보았습니다. 두 번째로 욥기가 주는 교훈은 하나님의 동력자를 부르심입니다. 큰 그림으로 바라보는 겁니다. 사이먼은 오늘 자기 자신을 광야에서 노래하는 자로 정체성을 이 뮤직비디오에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오늘 욥기와 사이먼이 부른 이 노래를 같이 생각하면서 나의 소명은 무엇인가를 다시 생각해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정신없이 그냥 살아가면요, 세상 시간 잘 갑니다. My Redeemer, 나의 대속자가 lives, 살아계시니
오늘 저는 이 뮤직비디오 며칠 전에 보면서 큰 은혜를 받아서 함께 이 사이먼을 좀 자기가 어떻게 자기를 표현했는지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나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반추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처음에 광야에서 건반이 한 대 놓여 있고 그 건반을 향해서 죽을 힘을 다해서 건반으로 기어가는 사이먼을 만납니다. 그리고 이 음악이 시작되고 그 다음에는 곧 광야를 맨발로 걸어가는 그 맨발 돌밭 위 그 위로 맨발로 걸어가는 모습에 사이먼의 발을 클로즈업합니다. 그렇게 광야를 걸어가면서 사이먼은 신음처럼 말을 내뱉습니다. 오늘 곧 이 욥기의 말이죠. 그러니까 이 욥과 사이먼이 하나로 결합되어 있는 모습을 오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욥이 이 말을 할 때 19장 23절의 말을 할 때 사이먼은 자기의 인생에서 자기의 소명의 자리에서 이 말을 같이 내뱉는 겁니다. 나의 말이 곧 기록되었으면.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읽어 지나가던 이 말, 나의 말이 곧 기록되었으면, 책에 쓰여졌으면, 별 생각 없이 지나가던 이 말이 사이먼이 설정해 놓은 뮤직비디오의 그 모습 속에서 욥이 얼마나 처절하게 자기의 말이 책에 쓰여졌으면 좋겠다고 했는지를 바라볼 수 있게 해줍니다. 그 신음처럼 다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말이 책에 쓰여졌으면. 영상은 곧 광야의 바람 부는 광야에서 악보를 적고 있는 사이먼을 보여주고 사이먼이 한 장씩 찢어서 철조망에 걸어둡니다. 광야에서 작곡하는 사이먼을 시인으로 노래하는 시인으로 광야에 작곡하는 사이먼을 보여주는데 그것은 절망의 시간에도 작곡하고 하나님을 노래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사이먼은 이렇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내가 노래하고 내가 작곡하는 것은 나의 숙명이다. 그것은 내가 살아있는 이유이다. 그러면서 노래합니다. 철필과 나무로 영원히 돌에 새겨졌으면 좋겠노라. 욥이 내뱉은 그 말이 2000년을 훨씬 뛰어넘어서 그렇게 뛰어넘은 시간 공간 지나서 요즘 시대에 와서 노래를 하는 것을 숙명으로 아는 시인의 마음에서 다시 한번 욥이 살아나는 것 같습니다. 광야에 전선을 깔고 그 전선을 따라서 걷고 있는 사이먼을 보여주고 그리고 마침내 광야에 마이크가 설치됩니다. 마이크 앞에 사이먼이 섭니다. 아무도 듣지 않는 광야에서 철저하게 혼자인 그 장소에서 절규하듯 노래하는 사이먼을 봅니다. 우리가 알기로는 노래한다는 것은 가능한 사람을 많이 모아서 왁자지껄하게 또 사람들의 막 칭송을 들어가면서 그렇게 큰 콘서트를 해야 되는 걸로 생각하는데 비록 아무도 없을지라도 아무도 듣지 않을지라도 노래하듯 절규하는 사이먼의 마음을 바라봅니다.
거기서 이제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알기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욥은 그 고난 가운데, 최악의 고난 가운데 친구들마저 괴롭히는 그 정신적인 이지매를 당하는, 괴롭힘을 당하는 그 속에서 욥은 소리칩니다. 내 말이 곧 기록되었으면, 내 말이 책에 쓰여졌으면, 철필과 납으로 영원히 돌에 새겨졌으면 좋겠다. 그렇게 하면서 하는 이 내뱉는 그 한마디 말이 가장 중요한 그 말, 그것이 뭔가 하면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우리의 절망 중에, 우리의 고통 중에, 우리의 시험 중에 우리가 뱉어야 할 그 외마디 말, 바람처럼 다 사라지고 다 없어질 것 같은 그 광야에서도 내 소원은 그것이 금강석 철필로, 납으로 영원히 돌에 새겨졌으면 좋겠다고 하면서 부를 노래가, 우리의 노래가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아멘. 우리는 이런 마음으로 노래하는 욥을 오늘 만나고 이런 마음으로 노래하는 사이먼을 만납니다.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그 말 그대로 내 고난이 최악에 달했지만 그보다 더한 고난, 가죽을 벗김을 당하는 고난, 그리고 내가 죽더라도, 사단마귀가 내 목숨을 뺏어가더라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욥의 노래, 사이몬의 노래, 그것은 우리의 노래가 되어야 됩니다. 내가 그를 보리니, 내 눈으로 그를 보기를 낯선 사람처럼 하지 않을 것이라. 내 마음이 초조하구나. 오늘 이 사이몬의 노래를 들으면서 저는 이 금강석 철필로, 다른 성경에는 금강석 철필로 납으로 영원히 돌에 새겨졌으면 좋겠다고 나오는데, 이렇게 새겨져야 할 말,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그것은 우리가 고난을 통과하면서 끝까지 지켜야 할 우리의 마지막 소원이 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작곡하던 자리, 노래하던 자리를 마지막에는 떠납니다. 철조망에 걸려있는 악보들, 광야에 설치된 마이크가 남겨지고 작곡 노트까지 버려지고 키보드 옆에 노래하다 사이먼은 쓰러집니다. 그 노래하던 그 자리를 떠나는 사이먼을 바라봅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면서 마지막 죽음의 순간에는 우리가 이렇게 노래하다가 결국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볼 것이다 하는 그 말이 떠오릅니다. 우리도 나이가 작지는 않습니다. 우리도 이제 우리의 인생을, 죽음이라는 것을 생각해야 될 나이가 훨씬 지났죠.
저도 이제 정년 퇴임이 곧 다가옵니다. 다 놓고 떠날 것입니다. 마지막에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모든 걸 다 놓고 떠날 것인가? 오늘 사이몬이 우리에게 이렇게, 이 젊은 청년이 자기의 인생을 욥기에 빗대어서 그 뮤직비디오를 만들어 보여준 것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요, 이걸 깨달았습니다. 최악의 상황 속에서도 치열하게 진리를 수호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합니다. 그런데 이 자리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동력자로 초대하신 자리입니다. 어린아이 같은 자에게는 이런 시험을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감당할 시험밖에 허락하지 않으신다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이 치열한 싸움을 허락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동력자로 초대하고 가장 영광스러운 직분으로 초대하시는 것입니다. 나에게 닥친 고난이 더 크면 클수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런 자리로 초대하시는 거죠. 그러니 고린도전서가 생각이 났습니다. 하나님의 동력자들, 고린도전서 10절에서 15절까지, 이게 9장인가요? 아마 그렇다고 기억이 나는데, 맞나요? 잠깐만, 6장이네요. 네. 자, 이거를 김재형 형제님 부탁합니다. 마이크 켜시고요. 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같이 틀을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틀을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 믿으면서요, 무언가 하나님 나라 안에서 한 일들이 있을 텐데 그것이 풀이나 지프로 세워지면 이것이 불을 만날 것이고 이 불이 그 공적이 어떤 것인지를 분명히 보여줄 것이다. 그러니 그 불을 지나서 남아있는 그것만이 진정한 공적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동력자들에게 고린도전서에서, 고린도 6장이 하나님의 동력자들에 대한 글인데 여기에서 불시험을 통과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욥은 하나님을 만나서 나중에 보면 마지막에 가면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욥은 이렇게 회개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하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니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이 시험 마지막에 하나님을 만납니다. 욥기가 쓰여진 이유를요, 제가 처음에 욥기 보면서 이 고난을 안 받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막 처음에 있던 정도의 재물이면 그것도 감지덕지인데 나 그대로 살아갔으면 좋겠다. 라고 했던 내 나름대로의 그 생각은 어떤 신앙입니까? 그냥 내한테 재물로 복 주시니까 믿는 하나님의 수준에서의 신앙이지요. 근데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가장 중요한 것은 무언가요? 결국은 무언가요? 가장 중요하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이 시험을 통과하면서 욥은 하나님을 만납니다. 사이몬도 그걸 기도하고 있습니다. 금강석 철필로 납에 기록되었으면 좋겠다. 내 말이 책에 쓰여졌으면 좋겠다. 그렇게 하면서 외치는 말은 무엇입니까? 나의 구원자가 살아계시니 내가 그를 만날 것이고 내가 그를 볼 것이다. 가죽이 벗김을 당해도 내가 그를 만날 것이다. 내가 몸 밖에서 죽더라도 그분을 만날 것이다. 그것이 신앙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동력자로 초대하는 길입니다. 욥은 진정한 회개에 이릅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우리의 소원도 이것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그냥 중간 지점에서 이 정도면 됐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막 더 이상은 싫습니다. 그것은 신앙이 아닙니다. 세 번째로 욥기에서 주는 교훈은 축복과 부흥입니다. 하나님의 동력자에게 주시는 축복.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 뒤에 부활의 영광을 입으셨습니다. 다윗의 고난은 20살에 기름 부음 받고 37살에 이스라엘 왕이 됩니다. 17년의 고난 끝에 모세는 40년 광야 생활을 하고 광야 생활 이후에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출애굽의 중심이 됩니다. 이 세 인물, 예수님과 다윗과 모세의 공통점은 고난을 통과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에, 하나님의 나라의 중심에 서서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동력자가 되어서 살아가는 모습을 봅니다. 단순히 욥기를 처음 읽었을 때 보던 그것과는 달리 하나님께서 단순히 욥을 사단 마귀에게 넘겨 고난받게 하신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의 원래의 뜻은 고난을 통과한 이후에 영적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의 동력자로 초대하고
또 그것이 하나님 나라를 가져오게 하고 그것이 부흥을 가져오게 하는 일임을 알 수 있습니다. 하늘나라가 땅에 임하는 부흥. 근데 오늘 우리 이 자리에서 우리 에크의 이름을 생각해 봅시다. 우리 에크 이름 뭔가요? 대학 부흥 에크. 여러분 우리 이름만 걸어놓고 부흥을 전혀 갈망하지도 않고 그냥 시간만 지나가는 그런 이율배반적인 모습으로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우리 모두 삶의 자리에서 사이먼처럼 욥처럼 치열하게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이 치열한 그리스도인. 근데 이 반대가 뭡니까? 멍청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냥 멍청하게 살아갑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이 욥기를 마지막으로 말씀을 끝내면서 이렇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나는 멍청한 그리스도인인가? 치열한 그리스도인인가? 순전한 그리스도인인가? 하나님은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고 에레미야서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욥이 살았던 그 삶을 찾아보면 치열하게 하나님을 찾고 찾으면서 모든 고난 가운데 나의 구원자가 살아계시니 그렇게 고백합니다. 사이몬도 그렇게 고백합니다.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십시다.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라라라라라. 오 할렐루야, 라라라라라라. 오 할렐루야, 라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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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ra라ra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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사이먼이라는 젊은 청년을 통해서 욥기의 말씀이 우리의 소명과 우리의 삶의 모습을 돌아보게 합니다. 주님, 나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 자입니까? 내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나의 소명은 무엇입니까? 나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광야, 그 버려진 땅, 아무도 보지 않는 나의 소원을 다해서 외치는 말, 나의 구원자가 살아계시니 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가 먼지 속에서 일어나실 것이며
그가 먼지 속에서 일어날 것이며 내가 마침내 그를 보리라. 주님, 우리의 소원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세상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만물의 충만함이 우리 에크 속에 있기를 원하는데,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그 충만함이 도대체 우리 누구로부터 그것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에크의 소명,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그 만물의 충만함이 나에게 부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의 소원이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충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 없이는 이룰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것, 욥처럼, 사이먼처럼 내 육체의 가죽이 벗겨질지라도 그 뒤에라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는 그 소망으로 우리가 기도하는 자, 노래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다윗의 한 가지 소원, one thing, 그 one thing의 소원을 하나님을 신앙하는 온전한 신앙의 모습으로 갈구하며 내 한 가지 소원, 하나님 앞에서 그 여호와의 장막 안에서 내가 여호와를 뵙는 것, 그 한 가지 소원을 기뻐하셔서 다윗을 가장 위대한 왕으로 만들어 주셨던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오, 할렐루야. 주님, 멍청한 기독교인이 아니라 주님, 치열하게 살아가는 기독교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기독교 신앙인이 되면서부터, 주님을 믿으면서부터 우리는 주님을 믿으면서부터 영적 전쟁에 들어선 자입니다. 주님, 하루하루 멍청하게 보냈던 나의 시간들을 회개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는 전쟁 중입니다. 우리는 전쟁 중입니다. 전쟁 중에 평화의 시대로 착각하고 살아가는 멍청한 기독교인의 자리에서 일어나게 하옵소서.
이제 일어나서 우리가 각자가 처한 영적 전쟁의 상황 속에서 치열하게 우리의 소명을 붙잡고 하루하루 살아가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